이제 추수 때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추수 때가 되면 꼭 지금도 그 친구 생각이 나요. 저랑 군대 생활 같이 했던 친구예요. 안홍준이라는 친구인데 참 아직도 인상에 많이 남아요. 키도 작고 저보다도 몸도 약해요. 저는 그래도 아주 건강하게 군 생활을 했는데 이 친구는 몸도 약하고 또 뼈대도 없어.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나랑 같이 훈련소부터 특전사로 갔다가 또다시 일반 부대로 오고 또 어디 파견 갈 때도 하여튼 몇 번을 제가 군대 생활 전반에 이렇게 오는데 저랑 똑같이 갔어요. 이거는. 그래서 참 전우 같은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 생활을 한 10개월 했을 때 이 가을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밖에 나가가지고 뭘 쌀이 같은 거 준비하러 나와서 이렇게 산에서 쉬고 있는데 나를 갑자기 치더니 야야 저기 좀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봤더니 밭이에요. 근데 A라는 밭은 막 추수의 열매가 막 고구마도 캐고 막 다 캐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근데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어 꽃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보고 있냐?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서는 결코 추수 때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같지만 제가 그때 그렇다. 그 가슴속에 그 말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려운 군대 생활 가운데 막 같이 보초 쓰고 그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막 졸거나 뭐 먹거나.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조그만 책을 가지고 책을 보기도 하고 요만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영어 단어 외우기도 하고 계속. 왜? 나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제대 후에 그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때쯤 되면은 와요. 목사님, 이번에 제 딸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는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기대해 주시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이건 안 돼. 이거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또 어떤 자기 아들이 이번에 유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는데 훈련은 많이 못했지만은 우승하게 해주세요. 안 돼. 훈련을 받고 해야지 그런 선수들이 우승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또 언제 느꼈냐면 제가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있을 때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이.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목사지만 가서 막 도와줬어요. 일손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농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농사에 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목회에 도움이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밭에 가 있어. 항상 밭에 가 있고 그 씨앗에 가 있어요. 물론 도로를 만들기도 하고 수로를 하기도 하고 돌을 캐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또 씨를 심고 새가 날라오나 무슨 또 나뭇가지가 배치나 계속 있는데 그 생각은 꼭 씨앗에 있어요. 근데 왜 씨앗에 있느냐면 이 씨가 잘 자라면 추수 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보면서 1년 내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게 바로 저 말이구나. 오늘 본문 말씀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정말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하고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다 파괴되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도 끌려갔고 수많은 귀족들과 왕족들도 다 끌려갔어요. 쓸만한 사람이라고 다 끌려갔어요. 얼마나 포로 생활을 했느냐? 70년 동안 포로. 그 포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 만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를 잊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언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오로지 그거예요. 오로지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어요. 시온이라는 게 시온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 언제 성전에 갈까요? 언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실까요? 그러나 길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 표현에 의하면 일본이 한창 강할 때는 이 지구상에서 일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고. 그런데 하나도 미국을 들어서셔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줬잖아요. 지금 그렇지 바벨론이 이 세상에 멸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얼마 동안 씨를 뿌렸느냐?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사 제국을 세운 바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세운 첫 번째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절대로 해방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고 또 해방된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다 물건 다 가져가서 성전을 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보세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그때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해도 끝까지 우리는 성전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그 제1차 포로 귀환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5만 명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도, 또 하나는 수룹바벨이 이끌어와서 그 성전을 졌다고 해서 이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좋았어요. 기뻤어요. 근데 또 슬펐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이 있어. 저 바사세국에서 노예로 있는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이 남방시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북쪽과 달리 남쪽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개천이 물이 없을 때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확 들어가면 급속하게 물이 흘러요. 하나님, 저 우리 포로들을 남방시내들 같이 우리한테 돌려보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눈물로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80년 뒤인 BC 458년에 제2차 귀환이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14년 뒤인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고, 여기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다음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결코 되지 않아요. 제가 20년 전에 아주 먼 지방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로 교회가 다 없어지기 직전까지 나가서 저도 사역지가 없게 됐어요. 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저 사역지 없어지는 것도 그럴듯하는데 정말 이렇게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도 길이 안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이고 가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올라와서 나랑 사역하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어째 그런 일이 있어. 또 결혼도 그래요. 뭐 제가 사지가 멀쩡하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결혼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래도 결혼의 길이 열려지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청년은 결혼을 못할 거야. 그렇지만은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기도하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배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왜 인상이 그렇습니까? 또 우리 아버님 영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는 훌륭한 아버님이라고 봐요. 아주 성실하고 농사도 잘 지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30년 이상 박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영락교회 갔을 때 한경재 목사님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학생 시절도 기도했는데도 안 돌아오셔요. 군에 가서도 기도하는데도 안 돌아오셔요. 제대 후에 또 기도해도 안 돌아오셔요. 결혼하고도 기도해도 안 돌아오셔요. 그래서 결혼하고서는 우리 아내하고 같이 우리 아버님 영혼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안 돌아오셔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병색이 깊어지셨어요. 간경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더, 하나님 우리 아버님 병색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아버님을 갔어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모교회가 세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버님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셨던 아버님께서 아들아 잘 왔다. 너 기다리고 있었다. 나 그래 나 교회 가자. 어젯밤에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데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지옥불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너와 어머니 다니던 교회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뒤로 가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정도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은 저는 그 요셉을 보면은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것 같아요. 형들의 명을 받아서 웅덩이에 들어갔어. 그런데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또 유혹 견뎌내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어둠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밑으로만 내려가는 거예요. 웅덩이, 감옥 다 밑으로만 내려가. 근데 요셉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반란을 당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왕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 지방에 있을 때 서울의 귀한 목사님 저를 부르는 것도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들도 올라갈 수 없는 총리를 이 노예로 팔려온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 안에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가정이 놀랍게 돼요. 우리에게 권사님들도 보면은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씨앗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정이고 하나는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맥스 주크는 무엇을 뿌렸느냐? 세상에 헛된 씨를 뿌렸어요. 돈 벌고 음란하고 도박하는 그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도박 중독자가 200명, 알코올 중독자가 150명, 감옥에 갇힌 사람이 100명, 환자들이 200명. 근데 눈물로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렸던 에드워드 가정에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느냐? 정치가 100명, 목회자 200명, 대학 교수 300명, 대학 총장 150명, 판사 100명, 변호사 100명, 의사 200명. 얼마나 오늘 우리 성도들 바라기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가정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 구원의 씨를 뿌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거스틴이라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 여사가 어거스틴을 어렸을 때 잘 길렀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처럼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근데 이렇게 길렀는데 어거스틴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음란한 길로 가고 이단의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교회 나와 새 생명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모니카 여사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이 어머니 모니카의 가슴속에 담았어요. 그래 내가 끝까지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 진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어거스틴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며칠 전에 이 명일동에 갔어요. 이 내과에 좀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집사님이세요. 참 지금도 봐도 너무 어렵게 살아. 근데 이 집사님이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남편이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도박하고 이게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사업 실패하면 이게 하나만 실패하는 게 건강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뭐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저 한 10일 만에 한번 돌아와서는 돈 내놔. 그리고 그냥 자고 또 도망쳐버리는 돈 갖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막 옆에 사람들 이혼하고 말아라! 그러는 데도 있었는데 아니야, 우리 남편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이 새벽 와가지고 밤중에 와가지고 할 때 집이 얼마나 옹색한지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근데 그 구두를 가슴에 품고 교회로 갔어요. 누구한테 들었나 봐요. 근데 집사님이 구두를 품고 가서 하나님, 오늘은 구두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이 구두의 주인이 함께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 함께 나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개월쯤 됐을까? 그날도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술 먹고 자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보니까 구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구두 가져갔어. 그런데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서 여기 구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 구두를 왜 가져갔냐? 그대로 부인이 딱, 여보, 내 말 들어봐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을 들었는데 이 남편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하고 떨면서 진짜요,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여보, 미안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왜? 사업 망하고 건강 잃어버리니까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빚쟁이들만 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사채업자들 하는 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폭력배. 그런데 자기 구두를 따뜻한 가슴 속에 품고 가서 기도해 준 사람이 부인밖에 없었어요. 여보, 당신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쁨을 얻으니까 이 질병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차량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요, 너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헛된 재물을 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릴 때에, 추수 때에 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